오늘은 저희 교회가 14번째 생일을 맞는 날로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을 아십니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5가지 비전은 다들 잘 아십니다. 어지간하면 아십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시리즈로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아십니다. 근데 이 5가지 비전을 아시는데 말씀 말입니다. 말씀. 이 교회가 시작된 토대가 된 말씀이 뭐냐? 비전의 말씀이 뭐냐? 비전 말고 비전의 말씀이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머뭇거리십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은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남아공에 갔던 이유는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한 40이 넘어서 귀국해서 이제 안정적인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는 거. 이것이 그냥 저의 그냥 포부였어요. 그런데 남아공에 간 지 1년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 돌아가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 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떤 교회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교회 해야 합니까? 어떤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교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거룩한 씨앗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면 3번째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실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아무쪼록 이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포부가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닌 나도 동일하게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그 열망을 나의 열망으로 함께 삼고 함께 품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열린 베델교회를 향한 2가지 비전을 나눕니다. 첫째, 오늘 11절에 말씀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이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2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라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장막, 이것이 하나의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만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만국이라는 단어. All nations. 만국을 기업으로 얻어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깨끗하면 안 돼요. 혹시 나는 성경책을 깨끗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상관없다. 나는 밑줄 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열린 베델교회 성도라면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별표가 표시되어 있든 밑줄을 그어 있든 바로 그 옆에 열린 베델교회 비전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단어, 특별히 다윗, 그 다음에 12절의 만국, 이 2가지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열린 베델교회 5가지 비전이 있다 그랬죠. 예배, 기도, 묵상, 모임, 그 다음 선교입니다. 이 5가지 비전 중에 처음 시작하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선교, 이게 곧 11절과 12절이에요. 다윗의 장막, 예배죠. 그 다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지만 2개의 기둥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플랜카드도 2개의 기둥이죠. 2개의 기둥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는 예배하는 교회,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들면서 이러니 저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로 가고 선교하는 교회로 갑니다. 비전은 방향이잖아요. 이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 이 2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기도가 있고 묵상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이건 뭐냐?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 모임, 소그룹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로 가입돼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른 장막하고 구별되는 게 있죠.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날에 회복하셔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 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가 있는 곳이 언약궤거든요. 지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뭐 하죠? 춤을 춥니다. 얼마큼 춤을 추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예배자,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다윗은 기질상 맞질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압도하는 임재를 경험하면 다윗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춤을 춥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다윗이 막 춤을 출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속살을 드러내듯이, 아니, 당신 채통도 없이 왕인데 왜 그러냐고.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하나님은 바로 이 장막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하는 장막, 찬양하는 장막,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장막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참 잘 드리십니다. 정말 뜨겁게 드리십니다. 찬양할 때 손 높이 드시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요, 목소리도 높이시고요, 화음도 넣으시고요, 또 악기도 얼마나 또 훌륭하게 연주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다윗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 못 가서 드러날 겁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좀 이렇게 얌전하게 들을지라도 다윗은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할지 몰라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족속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한대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려가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저 앞쪽에서 혼자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 뭘까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종려가지 흔드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아니요.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내 할 수 있는 것, 내가 왕이라는 채통도 있지만 애복 갈아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 따라서 할래요? 아바드. 이게 예배입니다. 이 아바드는 엎드리다, 숙이다, 무릎을 꿇다, 얼굴을 땅에 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왕이 지나가면,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하죠? 다 고개 숙이거나 엎드리죠. 그게 아바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바짝 엎드려요. 신약에는 헬라어죠. 이제 헬라어로 바뀝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어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따라서 할래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입맞춤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잘못 예배하면 구약은 죽어요. 신약의 예배는요, 휘장이 어떻게 되죠? 찢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아바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사는 신약의 교회인데 이 신약의 교회에서 예배는 아바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프로스케네요. 이것은 입맞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뭐냐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죠. 근데 엎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입맞춤이거든요.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내면 지낼수록 허물이 보여요. 흠이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게 보입니다. 나랑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잖아요.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나올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친밀함을 갖는 건 참 좋아요. 친밀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는데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 무너져 있는 예배의 감격, 무너져 있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 틈이라는 단어, 허물어졌다. 이 두 가지, 틈, 허물어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틈이 있어요, 틈. 그래서 이 틈 때문에 다윗처럼 언약궤 앞에서 뛰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틈 때문에. 틈이 어디서 오는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이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친밀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만졌고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어요. 거기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친밀했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벌어지죠. 언제 벌어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하요. 불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전에처럼 아담하고 친밀해지려고. 아담아, 근데 아담이 예전에 하지 않았던 반응을 하죠. 뭐예요? 숨어버립니다. 뭔가 좀 틈이 생긴 거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어려운 거예요. 프로스키네오 하기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죄를 지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자,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벌어져요. 이게 점점 벌어집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너무 절망했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그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 사실이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인데 이게 내 이야기로 들어왔어요. 내 스토리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주님 만나고
교회는 똑같아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고 예전에 불렀던 찬송을 부르는 거고 예전에 만났던 분들 다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도 불렀던 찬송인데 이제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죠. 고등학생이니까 버스를 타고 이 첨탑에 있는 이 붉은색 십자가 네온만 봐도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뭉클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아침에 7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면 또 학교 가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입시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다들 깔아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 근데 제가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똑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제 안에서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손이 막 올라가요. 눈물이 나요. 선생님들이 쟤 왜 저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 연말쯤에 가서는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손들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시작할 때 지금 거의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손들고 그때 찬양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버리고 나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하래요. 제가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새 노래로 하라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 중에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거 다 옛날 지나간 노래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노래예요. 이게 허공을 치는 노래입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제 영혼을 다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학이 딱 일주일 주어졌어요. 근데 이 주님 만난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이 일주일을 그냥 놀고 먹는 거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일주일 딱 방학이 있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 가자. 그래서 나주 세지면으로 갔어요. 나주 세지면에 가서 낮에는 가가호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붙들고 전도하고 저녁에 교회로 초청해서 저녁에 교회에서 드라마, 찬양 이런 거로 공연하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걸 3일 동안 했어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기타 메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찬양하고 토요일이면 시내에 나갔어요. 시내에 나가 우체국, 지금도 우체국 있죠. 우체국 앞에서 찬양하면 여러분 혜태 아줌마라고 아셔요? 그 이름 혜태 아줌마. 그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혜태 아줌마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같이 해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혜태 아줌마가 물도 찌크러 물고 막 이제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끝나고 나면 흩어져서 전도하고 제가 고3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정신 나갔죠. 예수님 만난 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네요. 성도 여러분, 이런 제가 요즘에 예배할 때 저의 예배가 너무 메말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때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는지. 너 그때 그렇게 예배했는데. 너 그때 나를 그렇게 높였는데. 내 이름 전하겠다고 시골 가고 내 이름 부르겠다고 시내까지 뛰쳐나가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하상가 들어가서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 전했던 너 그 열정 어디 갔니? 오늘날 제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양반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밋밋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혹시 제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제 사이가 틈이 많이 벌어져 버린 거죠. 옛날에는 프로스퀴네오 했어요. 하나님하고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친밀했어요. 날마다 지성소 앞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임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안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으러 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쫓아가긴 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 단어를 기록해요. 멀찍이. 이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정도로 적어도 되는데 멀찍이 쫓아갔다라는 말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틈이 벌어졌어요. 그 틈이 벌어지고 났을 때 베드로에게 갑자기 요정이 훅 들어오죠.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너 저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나 그런 적 없는데? 네 말투가 그걸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욕을 하죠.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분명히 그 전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그랬거든요. 내 목숨 걸겠다 했거든요. 그 말하고 몇 시간 지났다고 그 예수님께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뭐죠? 멀찍이. 이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틈이 옛날에는 그런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틈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찬양을 하나 해도, 기도를 하나 해도,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1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게 이 다윗의 장막 같은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던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프로스퀴네오 했던 다윗의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이 틈이 메워져야 돼요. 틈이 메워져야 돼요. 우리의 이 벌어졌던 틈을 메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보혈로 그 틈을 메워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허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이 허물어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허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제가 있어요.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이 지금 허물어져 있어요. 성도님들의 이 믿음 생활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 허물어졌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허물어져 있어요. 글쎄요,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아마 상처를 받으면 허물어지기 쉬울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찬양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상처가 묵상이 되니까. 자꾸 상처받은 게 묵상이 되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또 뭔가 기대감이 무너졌든지, 믿음이 무너졌든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너무 안 되니까 잠언에 기도를 오래 하고 소망이 더디 응답되면 마음이 상한다 그랬거든요. 기도가 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이 또 무너졌든지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든지 실망했든지 낙심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아무쪼록 오늘 주님이 뭘 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허물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 틈을 메우고 허물어진 것을 재건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영광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틈을 메워주시고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그건 11절이고요. 저희 교회는 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까지 가야 돼요. 12절.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all nations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선교로 가야 돼요. 선교로.
만국, 올 네이션, 만국이죠.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 다시 말해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불려지는 그 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자, 우리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 여기서 아바드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 모든 나라의 왕.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꿈인 줄로 알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시편 22편이 누구의 시편인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던 그림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비전, 이게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혼자 언약궤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너희는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블레셋은 모를까?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암몬은 모를까? 이 좋은 하나님을 왜 모압은 모를까? 이게 다윗 안에 있는 답답함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고 모든 나라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관자가 하나님 걸 선포하는 이 예배가 온 땅 가운데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윗의 가슴이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야, 이런 장막만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장막만 회복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열린 베델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 주신 나라가 있어요.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 저희 교회는 이 에돔의 남은 자를 NK로 봅니다. 노스 코리아, 북한입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NK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북한이라고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NK라고 제가 잠깐 소개를 했던 겁니다. 왜 에돔의 남은 자가 북한이냐? 사실 이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한 해석은 남아공에 있을 때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남아공에 있을 때 처음 이 아모스 말씀을 받고 에돔의 남은 자는 뭐지? 근데 에돔의 남은 자는 가로로 묶어버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만 이렇게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 두 기둥이구나. 그렇게 감을 잡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나 됐을까?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지 신방을 간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1호 첫 번째로 갔던 선교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임스 선교사님 선교지 신방 갔죠. 제임스 선교사님은 저희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북중,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이쪽은 중국 땅이지만 창문 반대편은 북한 땅인 거죠. 북중 접경 지역으로만 쭉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백두산이었죠. 백두산에 가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천지를 본 겁니다. 백두산의 천지는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지대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100번 올라가면 2번 본다. 그래서 백두산이에요. 웃으시네. 진짜예요. 그래서 백두산이에요. 근데 저는 2번 봤어요. 3번 올라갔는데 2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도 저랑 같이 올라가시면 안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면요, 이게 북한 땅과 백두산이 절반이거든요. 절반은 북한 거고요, 절반은 중국 겁니다. 이 백두산이 그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 언어예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그러는 거고 중국 쪽에서는 장백산 그래요. 똑같은 산을 두고. 그래서 장백산으로 가야 이제 백두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중국 땅과 이 북한 땅이 그냥 이만한 그냥 그 줄로 그냥 경계선이, 그래서 발 하나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북한 땅이에요. 그냥 이 줄 하나로 돼 있어요. 뭐
초소가 있긴 있다는 저쪽 멀리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안했죠. 우리 기왕이면 북한 땅에 가서 예배하죠. 그래서 천지에 왔으니까 이제 발 살짝만 옮겨서 이제 북한 땅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해서 하나님 이 북한 땅에서 얼마나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마음껏 찬양해 드릴게요. 그래서 추운데 신방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 막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니까 이게 감동이 천지가 깨끗한 연못이 펼쳐져 있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에돔의 남은 자, 이 북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확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감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땅을 향한 에돔의 남은 자를 회복하는 이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이 일, 다음 세대에게 열쇠가 있는데 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정말 에돔의 남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이 애끓는 마음을 너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감동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통일은 다음 세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는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걸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제가 안건을 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백두산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지원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이 백두산 비전 트립 그래가지고 백두산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학생들은 30%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도 올 여름에 갑니다. 학생 11명, 교사가 2명, 또 예수전단에서 인솔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간 사람 2분, 예산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돔의 남은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확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후에 북한의 문이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이 북한의 문이 이제 확 열리면 이게 중국의 그 자유경제 시장을 영향을 받아서 북한의 문화가 확 열리면 그때 이 에돔의 남은 자,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북한 땅 안에도 이게 뭔가가 이제 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바로 이 비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꿈과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천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천지에 딱 가서 이 감동을 받는 애의 표정과 아무 감동이 없는 애의 표정은 확 달라집니다. 예. 그런 애들은 천지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예. 그래야 이게 정신이 번쩍 들지. 멀지 않거든요. 그냥 살짝만 던지면 돼요. 올라오는 건 지 몫이고.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에돔의 남은 자. 자, 왜 에돔의 남은 자가 북한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너희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왜 에돔 사람 미워하냐고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을 툭하면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툭하면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유는 딱 하나. 에돔 사람은 너희의 브라더다. 너희 형제다.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한 혈통입니다. 피부가 같고 언어가 같아요. 왜?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서 에돔이 나왔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에돔은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형제인 겁니다. 한 민족인 겁니다. 한 혈통인 겁니다. 한 언어인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요. 그 중국 땅에 갔을 때 그때 열렸던 말씀. 에돔의 남은 자가 북한이었구나. 하나님이 저희 교회한테 이거 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이게 그제서야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우리 이 사역해야 되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탈북자를 돕는 기관이나 단체에 저희가 후원하고 그때부터 또 탈북하셨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 사역을 돕고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요. 이게 이 증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에돔의 남은 자를 회복하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말라 있는데 선교 될 리 만무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뜨거운 감격이 올라와서 그 열기와 그 열정이 선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인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어. 아모스 9장 1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날, 그 다음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 내가 얻게 하겠다, 이 일을 행하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왜 감격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만일에 우리한테 너희 그렇게 해 라고 해도 감격이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예배가 충분히 뜨겁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은 멀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할 때만 난리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 수준까지 가려면 글쎄요, 저 은퇴하기 전에는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은퇴하기 전까지 안 봐도 괜찮아요. 이 열린 베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다. 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거냐고 윽박지를 필요도 없어요. 막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나 다윗처럼 예배해야 됐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향하여 나아가야겠다. 정말 이 만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 받아야겠다. 제가 어떻게 그거 가지라고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몇 시에 왔든지 간에 포도원에 왔으면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14년 전에 왔느냐 지난주에 왔느냐가 아니라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딘지는 알고 가셔야죠. 이 교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향. 이것이 회복이 돼서 자연스럽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중간에 북한이 들어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방향.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이 마음을 나의 열망으로, 이 포부를 나의 포부로, 이 기대를 나의 기대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 공동체가 이 방향을 향하여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